되냐고. 오늘은 지난 저녁에는 누구를 얘기했어요? 이름 기억하세요? 네, 퍼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했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네. 200만 명. 나보다는 나는 지 맘대로 생겼다고. 근데 참 뭐야? 근데 시은이가 했지, 그지? 근데 왜 네가 아는 것처럼 왜 얘를 쳐다보냐? 자, 노여가 이노영, 핸드폰 그만해. 말씀 좀 듣자 오늘에. 자, 오늘은 이제 펄햄이 오순절 운동에 이제 그 씨를 뿌리고 했다면 그걸 막 불태운 사람이 누구냐면 세이모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이모어. 참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아주사 부흥의 여인들이 있어요. 또 아주사 부흥의 여인들. 네? 세이모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로 할 거고. 근데 아주사 부흥의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 이들이 막 드러나는 건 아닌데 이 베이스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들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이렇게 뭐 일반 어떤 최전선에서는 남자들이 막 이렇게 이끌어가기도 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 참 많았다. 그리고 아주사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은 흑인들이 주를 이룹니다. 흑인들 굉장히. 왜 흑인들은 거의 막 노예였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노예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부모가 노예였는데 해방되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렇죠?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비참할 뿐 아니라 뭐 비참하다는 얘기는 뭐 돈도 없었을 거죠. 그렇죠? 응? 환경 뭐 배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돼요? 잠깐만. 여기 마이크가 꺼졌어. 그러니까 이 아주사의 부흥, 그러니까 아주사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거리입니다. 한 조그만 지역이에요. 근데 이 부흥이 시발된 장소를 보면 꼭 헛간 같은데요. 헛간 같은데. 예수님이 마흔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헛간 같은 데입니다. 화려한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한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그냥 목자였어요. 목자. 그죠? 목자. 40살까지는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 하나님께서 몰아내셔서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철저히 훈련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훈련 받은 다음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완전히 낮은 자리로 완전히 낮게 하시는 거예요. 맨날 양, 염소, 똥냄새 맡아가면서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딱 세워주시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애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탈출시키게 만들죠.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은 뭐냐? 우리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를 훈련시키신 이유는 뭐냐? 이 세상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나라로 탈출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흑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그죠? 백인 우월주의, 지금도 미국에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있잖아요. 뭐, 유럽에도 그렇지만, KKK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그 법이 생겨갖고, 백인과 흑인들이 섞여서 앉지 못하도록 딱 구분을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이모어가, 이 사람이 흑인인데, 펄햄은 누구예요? 펄햄은 백인입니다. 백인인데, 이 펄햄이 이끄는 성경 학교에 세이모어가 와서 공부한다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넌 흑인이니까. 그래서 교실에 들어오지 않고 교실 밖에서 그냥 강의를 듣도록 하도 이 세이모어가 간청하고 하니까 교실 밖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 자존심도 그랬을 테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안중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할렐루야. 그런 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마음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왜 또 우리 그 학생들한테도 예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자십니까? 예의에 대해서. 예의가 되게 중요해요. 뭐 저기 장유유사가 물거나 뭐 수군다는 장유유사가 뭐냐 너희들. 장유유사가 뭐예요? 황 집사님 장유유사에 대해서 장유유서 쉽게 얘기하면 위아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유유서는요. 3강 오륜에 대해서 저기 그 내용을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얘기 못 들었어? 들었지, 그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질서, 어른 아이, 부모 자녀 이 질서. 그러니까 장유유서가 물거나 위아래가 없단 말이야. 예의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 너무 예의가 없단 말이야. 너 여기 그만해. 여기 왔으면 여기에서 분위기에 딱 와. 이왕 왔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그냥 집사님 은혜 받으세요. 내가 얘기할 테니까. 교회가 이런 질서를 자 어른들이 누가 청소를 하고 있어. 그럼 아이들이 보면은 같이 합력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학교 이렇게 비록 못 할지라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집에서 부모는 열심히 막 예를 들어 일하고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조금도 관심도 안 갖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찬민이 그렇지만 지가 뭐가 빵 먹어서 빵봉지를 그냥 올려놔. 그럼 어른들이 치워야 돼. 왜 지가 처먹고 어른들이 치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런 질서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라도 잡아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애들 막 매두대기도 하고,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왜? 용어가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말 안 들어. 지우, 그지? 오늘부터 바꿔? 아멘이야?
그러니까 너 어머니라고 했냐 안 했냐? 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야 된다니까. 사생자라는 말은 부모 자식 간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생자라는 말, 하나님 앞에 죽은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 복음으로 믿음으로 어떤 그 죄가 죽은 건 맞지만 제대로 양육받지 못해가지고 양육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사생자라 이거 죽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생자 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기 할 일, 여러분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러죠, 그죠?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저녁에 이제 다음 주부터 3시간 기도 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이렇게 좀 같이 소리내서 이제 쫙 좀 읽어나가는 그런 순서도 좀 가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그 서당 가면은 그 글을 어떻게 읽었어요? 동호야 어떻게 읽었어? 서당 가면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그지? 하늘 전 따지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죠? 그 교육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 주님도 그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건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입니까?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실은 예은이, 예진이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학생활 한 10독 이상은 했었거든요, 걔들이. 근데 한결이는 10독이 안 됐어요, 그지? 얘는 뻔도 못하고. 응? 너 신학생활 얼마나 읽어서? 한 번. 너 이제 4학년 마지막에 누나들은 10번을 이상을 읽었어. 이제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리사랑이 아니야, 이거는. 이건 내리사랑이 아니야, 이건. 이건 애들 망치는 거야, 이게. 내가 가면 나를 생각해도, 야, 애들한테, 참. 워낙 이제 어떤, 그때 당시에는, 지만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이제는 사모님이 좀 해줘야 되는데, 찬민이가 사모님을 이끌어가려고 그러니까. 자, 좀, 질서, 예의 잘 갖추길 바랍니다. 우리 특히 청소년 청년들, 어린이들. 아멘요? 아멘? 니들 둘. 어른들 계실 때는 떠들지 않고 막 하지 마, 알았어?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어른들 계실 때에는, 니들끼리 있을 때는 막 그냥 땅 파고 뒤집고 들어갔다 나왔다 괜찮아. 근데 어른들 계실 때는 조용히 할 수 있는 예의도 필요한 거야. 알았어? 왜 갑자기 이러냐면, 여러분 가끔 그 말씀 가운데 와야 돼요. 여러분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초창기 때에. 만약에 그 집사들이 잘못해가지고 나와서 종아리 걷어서 매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이 있다면 뭘 주님이 안 시키실까? 뭘 안 주실까?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런 겸손. 자기 잘났다가 맨날 뻑뻑거리고 막,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그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팍 올라오고, 나만 옳다고 하고, 내 주장만 하려고 하고. 이것은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물론 요즘 뭐 청소년들 싸가지 없다, 막 그런, 이 세상에서 막 그런 날 많이 하죠. 그죠? 그걸 누가 만들었는데, 사실은. 어른들이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른들이. 그, 옛날에는 서당이나, 이게 옛날,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애들 잘못하면 매를 대더라도, 아이들 잘못하면 매를 대더라도, 잘 잡아달라고. 제가 선생님한테 직접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가서, 그냥, 학생들의 선생님 매를 대거나 하면은요, 부모님들 뭐라 그래? 고수도 하고, 학생들 고수도 하고, 이놈의 이 시대가 이게 아주 이 나라 꼴이 웃기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이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자식이 진짜 부모를 고소해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진짜. 이게 너무 풀어놔서, 이거 많이보다 더 심하게 풀어놔가지고 청소년들이 가치 기준을 못 잡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준을 못 잡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없습니다. 위아래도 없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부터, 어떤 하자고,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자기 자식들은 다 하면서, 예? 그렇잖아요. 그 미국 막 비판하면서 미국 가서 미국에 유학 보내고, 할 짓은 다 하고. 심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이게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너만 못해. 이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진짜 성령을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진짜 성령을 하나 돼야 돼요. 성령으로요. 누가 좀 잘하면, 여러분, 잘하면 시기하지 말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여러분, 옆 사람이 잘 되어야 나도 덕보는 거예요. 네? 가난한 주변에 가난한 사람만 살면 내가 뭘 덕보겠어. 그렇잖아요? 주변에 부유한 사람이 살면 내가 덕도 볼 수 있다고. 그렇죠? 또 내가 부유하고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잘 되면 더 이렇게 좀 후원하고 이렇게 하자고. 누가 은사를 받으면 그거 시기하지 말고 감사하잖아.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쓰시려고 은사를 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크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막 이런 거에 더 시기합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능력 받으면 시기한다니까. 성도들이 뭐 잘하면 목회자들이요 시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듣는 얘기입니까? 있어요. 그러면은요 성도들 더 양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해요. 난 여러분들이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받길 원하고, 예? 내가 받지 못한 은사도 다 받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목사로서의 주신 어떤 그런 권리가 있고, 목사로서의 어떤 그 역량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받아도 어떤 은사를 받아도 괜찮다. 그걸 다 지도할 것이고, 그걸 이끌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거긴 뭐가 필요하냐? 겸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진짜 겸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조금 좀 뭐 한다고 그냥 팔딱거리고 좀 뭐 한다고 지가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겸손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겸손하죠. 그러니까 이 아주사의 부흥, 미국의 이 웨일 그 아주사의 부흥을 보니까 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현찮은 것들 썼어. 거의 다 진짜 현찮은 사람들 썼어요. 응?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등신 같은 사람들 썼다니까. 오늘만 이 세이모는요, 애꾸에 애꾸. 또 천연두가 뭐예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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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보죠, 꼼보. 그러니까 그, 무슨 병이에요, 그게? 마마, 그런 거지. 응. 그 걸려가지고 이제 홍역 비슷한 거 아니에요? 홍역보다 좀, 예, 천연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얼굴이 왜 구멍이 뻥뻥뻥뻥 이렇게 나는 거 있잖아요. 얽은 사람들. 그렇게, 이 사람이, 이 세이모가 그 사람이고, 또 뭐냐면은, 너무 눈 하나가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 바로 이제 그 아버지 밑에 작은아버지가 옛날에 그 마마 걸려가지고, 손님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얼굴이 꼼보가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엄청난 역사를 이루네. 엄청난 역사를 이루네. 근데, 이 보면, 왜 교회가 커지고 막 건물이 크게 지고 하면은 강단도 막 의리하게 막 꾸며요. 그래 몇 억씩 들어갖고 파이프 오르간도 만들어요. 예. 좋겠지. 그거 안 하면 또 어때요, 가지, 그지? 그렇잖아요. 몇 억씩 들어갖고 안 하면 어때요? 한 몇 억 들으면 그 몇 억 가지고 교회 몇 개 지면 더 좋지. 그래서 개쪽게 혼해가지고 교회 지켜주면 더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세이모가 그 강단을 어떻게 만드냐면 쉽게 말하면 사과 개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엎어갖고 만들었대요. 그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과 개짝 같은 그러니까 상자니까 속에 공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공간에다 머리 쳐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니까 도움들이 너무 많았고 막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줘도 앞으로 교회를 줘도 실용성 있게 지려고 했지. 예를 들어서 화려하게 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교회니까 깨끗하고 밝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물도 좀 겸손하고 할렐루야. 우리 건물도 좀 겸손하고. 그럼 건물이 겸손하면 사람이 겸손해야 건물도 겸손해져.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건물도 안 겸손해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앉으면 어때까지 그거죠? 통공 갖다 놓고 치면 어때까지 그거죠?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다 이거예요. 자세. 아멘입니까? 우리의 자세. 내가 아이들 매를 낼 때는 부모님들한테 항상 얘기했었다고. 내가 아이들 매를 댈 테니까 그리 하라고. 근데 지금 한 번도 반대하는 부모는 없었어. 더 때려달라고. 더 때려달라고. 너희들 맞아봤냐? 맞았었나? 아, 진짜냐? 근데 내가 기억이 없어. 민서는 맞아봤어? 목사님한테 매 맞아봤어? 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 야. 자, 이 종교개혁은,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가 신부였었잖아요. 근데 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로마서를 깨닫고 95개 반박문, 그러니까 캐톨릭의 로마 교황청에 대한 반박문이 이게 95개 조항을 막 그 비텐베르크 성당 그 대문에다가 붙여놓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비텐베르크 성당이 굉장히 낡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낡은 건물.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낡은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낡은 건물에 이 진짜 세상을 뒤흔들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이네. 아무래도 안 해.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부흥도 하나님께서 화려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일하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더라.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더라. 그래서 높은 마음 갖지 말아라. 높은 마음 갖지 말아라. 비록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을 해라. 아멘입니까? 비록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예? 많은 욕 먹고 일하는 게 주님이 더 일하시더라. 예? 저 사람 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고 주님 앞에만 인정받으려고 애써라. 아멘입니까? 그럼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길 원합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길 원합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길 원해요? 주님 앞에 인정받길? 아니, 생각은 다 주님 앞에 인정받길 원하지, 그죠? 말씀 듣고 있으니까. 예?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거요. 예? 하나님 앞에, 왜? 때로는 하나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 소리가 더 빨리 들어와. 육신의 소리,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소리가 더 빨리 들어온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사람 행동이 더 빨리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의 어떤 반응과 사람의 소리에 더 민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요. 사람 소리에 민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도록,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한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주사뿐만 아니라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요, 자기를 완전히 낮춘 조만식 장로, 그의 고백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라고.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가 그 죽으면서 자기한테 돈을 맡긴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이렇게 좀 잘 해주라고. 근데 이 사람 조만식 장로가 뭐였어요? 좀 일부러 좀 감췄대요. 다 안 주고. 그거를 부흥이 하면서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자기 막 이랬던 그 죄들을 막 고에 터치면서 부흥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곳에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곳에서.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만 주장해라. 말씀만 주장해라. 아멘입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요. 너희들 속에서 진짜 주님만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용트림이 나와요. 용트림. 그런 막 그 꿈틀거리는. 아멘? 네? 주님의 말씀, 그 주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꿈틀이가 있어야 돼. 먹지만 말고. 아멘이야? 네? 니들은 왜 이렇게 떨어져.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요즘 남녀 출생 자동석이야. 더 떨어져. 그러니까 진짜 낮은 자리로 가자 이거예요. 저는 그 아주사의 부흥의 정력을 하면서 성령이 쭉만 임하고 성령 역사하시는 사람들 보니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 이것이 부흥의 역사다. 근데 이 집회 끝나면 성령의 충만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막 부흥이 금방 될 것 같습니까? 아니야. 근데 시작은 된다 이거예요. 시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기도하고 주면데 굉장히 막 내 마음이 좀 흥분해서야. 그죠 주님. 그렇죠. 뭐가 그래요?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뭐 어떤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제 시작하는구나. 왜?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어요. 애쓰기도 했고. 여러분 각자, 저도 그렇고 각자 여러분들 누가 됐더니 각자 애쓴 게 많지요. 뭐가 있었어요? 열받지 그 승질나고 하면서 극복도 해보고 안 되니까 씩씩거려 보기도 하고 그냥 막 팍! 하고 해보기도 하고 다 해봤잖아. 그러면서 아까 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까. 아멘입니까? 어?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높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안 하시더라. 진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볼품 없는 자들을 예수님 나중에 보여줄게요. 예수님의 그 형상 얼굴 있잖아요. 그것을 뭐 영화 같은 데서 예수님 영화 배우들 멋있잖아. 그런 사람들 예수님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냥 영화 배우들이지, 그제? 근데 진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DNA 조사해가지고 어떤 무슨 방법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얼굴을 이렇게 딱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려냈는데, 쿤타킨데 같다. 이 쿤타킨데 여러분 아세요? 나이 드신 분 알아. 옛날에 그 노예, 그 아프리카 흑인 노예 그 영화 쿤타킨데가 주인공인데, 예? 아, 뿌리. 영화의 주제가 뿌리요, 뿌리. 주인공이 쿤타킨데고. 그 영화인데, 근데 그 사람은 또 잘생기죠, 영화에 보니까. 근데 완전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이 생겼어. 알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응? 유잉원. 아냐? 알아? 그 아저씨 알아? 너는 알아? 너도? 잘생겼지,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에 보면 그는 어떻다 그랬어요? 그는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흠모할 만한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배우면 내가 훨씬 잘생긴 거지, 그지? 아니, 성경에 글이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하나님하고 믿었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기이하도다. 본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얼굴 보니까, 아니, 진짜 무슨 어디 가서, 그 아저씨처럼 그냥, 어디, 그 주인집에 가가지고 그냥, 마당새처럼 그냥 하고 해. 그럴 만한 사람인데, 그분이 엄청난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놀랄 수밖에 없죠. 응? 볼품도 없고, 응? 사모할 만한 어떤 그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그렇게 낮아져라 이거죠. 낮아져라 이거죠. 그럼 낮아지자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더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을까? 더 낮아져야 되는데 나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과 목사가 목사가 어떻게 낮아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주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감하지 않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가는 게 내가 낮아지는 거구나. 내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때는 성도들이 왜 기도에 인도하거나 말씀을 나도 은혜를 받아요. 뭐 전사님들 그 말씀 나갈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체크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를 얘기해도 나름대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이지만 주님이 준 자리에서 또 더 한번 낮아지려고 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낮아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대해서 반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용납하면 나는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여러분들이 낮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째는 주님 앞에 낮아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질서 앞에,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낮아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 주님의 뜻 이루어갈 때에 그것이 아닌데, 말씀에 비춰 아닐 때는 용납하면은 나는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용납하면은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를 막 단칼에 그게 아니라, 그래서 가르치고, 또 인내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워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주고, 그래서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선포한 거거든요.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 않겠냐,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냐. 거의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요, 왜?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강단에 서서 선포하도록 주셨다. 이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너도 낮아지고 깨달아서 낮아져서 진짜 함께 주님의 뜻 이루며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잘못했다고 누구를 뭐 이렇게 해서 박살 이런 의도는 내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아신다고요. 오히려 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막 그래도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요,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잡혀서 오해를 하게 되고,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또 혹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빨리 돌이키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러죠. 예? 10손가락 어느 한 손가락에 있는 깨물어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 요즘은 자식들 한둘 이 집이 특이한 집으로 5명이지 그지? 예? 그러니까 자식 한둘 있는 집안은요. 예? 한 놈 깨물어봐. 그놈만 아프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자식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 예원 선생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하는데 가장 아픈 사람은 누구겠어? 어떤 주님의 은혜로 사역도 했고, 근데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겠느냐고요.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용납은 안 합니다. 왜? 더 자식이기 때문에 더 어떤 그 소스를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그 영적인 지시를 하고 영적인 지도를 할 때 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뭐예요? 목사님 자식은 그랬는데 이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님이 다 버리면 그죠? 버리면 주님이 100배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왜 이 얘기가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만 해줘라. 시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동화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죠.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하냐? 아니면 영혼을 더 망치려고 하냐? 이거는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건. 또, 예를 들어서, 아무나 붙들고, 아무나 소리를 해버려. 아무 소리를 해버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막 해버린다고요. 그냥 목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 방해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방해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얘기가 자기 주장. 그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왜 얘기했느냐. 이해가 되세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 생각인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시면 하면 좋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네가 목해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인식해라. 저는요, 전에도 김기현 집사가 교통사고 막 차가, 그때 무쏘, 막 차가 뒤집어졌을 때. 근데 그 전에 내 동생이 차 사고 났었어. 근데 동생이 차가 나왔을 때, 이 자식아 좀 잘하지. 이 말이 나오는데, 김기현 집사가 차 사고 났을 때는 그 말이 안 나와. 이게 내가 대하는 게, 그러니까 내 혈육을 대하는 것이 별거 아니었어. 근데 내 교인을 대하는 내 마음은 다릅니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응? 걔를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줬다니까? 근데 우리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가 돼요. 응?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우리가 다 모르듯이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지들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 좋은 옷, 좋은 거 사면 되고, 예? 하면 되고, 이걸 원하지. 지 부모가 지금 아주, 진짜 막, 아주 그냥 코피 터지고, 일하고, 그냥, 예를 들어가면 직장에 가가지고, 그냥 뭐 상사한테 세상말 개쪽당하면서, 예?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 지 새끼들 아느냐, 이거요. 니들 아냐, 그거? 잘해, 님들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알았어? 너 알아? 잘해. 알았어? 지들이 아느냐, 이거. 야, 네 사모님, 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포크레인 일하시면서, 애쓰고 고민하고, 니들 아냐? 알아? 동은 알아? 얼마나 알아? 알아? 그럼 아버지가 그럼 제가 대신 할게요. 한번 해봐. 도훈은 알아? 알면 다행이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니들이 어떻게 하냐 모르지. 속상한 것들은 얘기하면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머니가 아버지가 좀 잘못해도 자식들에게 네 아버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자기 얼굴에 침 맺는 거랑 똑같다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길 바랍니다. 물론 남편들도요, 아버지들도 아내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나쁘다 이렇저렇다 얘기 나도 했어 하긴 했는데 진짜 가능한 안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죠. 애를 쓴대. 좋은 말 좀 하자. 똑같아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세요. 자식들한테. 그래 여러분들 자식들이 영혼의 유익이 와.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영혼에도 유익이 와요. 응? 또 여러분들의 자식들한테 어느 집사님 좀 잘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욕하지 마. 욕하면 여러분 애들이 그 성도를 보면은 믿음 가게에서 불신하지? 그럼 불신하면 뭐 되겠어?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하나 안 된다니까요. 이제 오늘부로 모든 포맷 작업은 끝납니다. 오늘부로. 그러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저는 그냥 다 끝낸다 그랬거든요. 끝냅니다. 이제 그런 거론도 안 하지만 또 그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뭐 직분을 안 주고 뭘 안 주고 이제 그건 아니에요. 오늘부로 끝나는데 내일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주일부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제 그때는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사실 확인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해서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같이 불러서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거짓말 시켰거나 만약에 나에게 전해 보태거나 했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치리가 들어갈 것이고 진짜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치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가지고 진짜 직분도 뗄 것이고 이게 내가 주 앞에 겸손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이제 워낙 안 되니까 이런 작업을 하게 하셔서 교회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고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신학교 때부터 주 앞에 기도했던데 주님이 아셨고 주님이 기억하셨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작업을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물론 나의 나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만큼 내 마음은 편찮는다 이거예요. 진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대각성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을 쓰시고 교회를 쓰셨는데 그럼 그 시대가 지금 왔다면 나와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주님 앞에 기대해온 세월이 한 30년이 넘었는데 이 민족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며 기도했던 시절이 그 청년 때 그 시절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붙여주셨다면 우리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복도 같이 받고 능력도 같이 받고 은혜도 같이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 같이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 풀어내고 그래야 하늘의 상급 쌓고 멋지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 더 이상은 이제 누구도 더 이상은 이제 누구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다 수용하고 듣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되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무슨 말이 들었을 때 왜 이랬어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시지로만 전했는데 메시지 전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목사님 누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실은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해 목사님한테 다 꼰질러 맞췄고 다 들어가가지고 한다. 아니요. 그게 그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비로소 내가 얘기했는데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딱 어떤 문장이 있을 때는 직접 불러가지고 확인할 겁니다. 그 말을 전한 사람도 불러서 확인할 거고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진짜 성령에 yes, no 이것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냐, 그렇냐 이것만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 어떤 비방이라든가 어떤 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진짜 한마디도 나오면 안 된다. 나오지 말게 하자. 여러분 입에 재갈 먹여야 돼요. 입에 재갈 먹여야 돼.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우리 교회 엄청나게 그냥 그런 것처럼 또 들릴지 모르지만 물론 그런 건 아닌데 왜 조금 더 우리가 원수들에게 빌미 주지 말자. 아멘입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빌미 주지 말자. 나도 옛날에는요 굉장히 완벽주의들지만 우유부단한 성격도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주장 일을 쓰고 그래서 주님이 계속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제대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주사 부흥을 통해서 저는 좀 많이 참 감사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게 뭐냐. 그렇지.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마음이 낮은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이 뭐예요, 이 사람? 이 사람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러니까 벌써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5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500년이 훨씬 넘었죠. 그죠? 근데 그 아주 작은 낡은 그 건물에서 그게 시작됐는데 결국 수백 년 후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 그냥 가난한 거리, 아주사라고 하는 그런 아주 빈민가, 작은 건물에서 시작됩니다. 거기는
그 백인들로부터 많이 핍박을 받고 아주 그냥 그 천대를 받는 그런 흑인들이라든가 그런 아주 그냥 인종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이무어는 그 1870년도에 태어났는데 전에도 그런 얘기 좀 했는데 그 부모는 그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노예 해방이 됐어요. 노예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KKK 단 얘기 들어봤지? KKK 단 백인 우월주의자들. 근데 그때 당시에 짐 크로우 법이 생겼어요. 미국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백인과 다른 그 유색인종들 간에 동석하지 못하도록 딱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펄햄이 성경 학교를 하는데 그 누구야 세이무어가 가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결국은 펄햄이 밖에서 그 교실 밖에서 듣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서 갱신이 들은 거죠, 그죠? 옛날에 그런 게 있죠. 그 자기 주인 아들 이제 같은 아들하고 이제 종이 또래가 같아. 주인은 그 서당에 가서 막 공부하는데 이 종은 뭐예요? 그 마룸 그 대청 밑에 와서 그냥 있으면서 그냥 소리를 들은 거지, 그지? 나중에는 그 주인보다 이 종이 더 많이 배워가지고 더 유능해지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종들도 보면은요, 종들도요, 그래도 머리가 있고 좀 똑똑한 애들은 뭔가라도 배우려고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개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요, 별짓을 다해서도 하더라. 진짜 별짓을 다해서라도 하더라. 아멘입니까? 자기 극복, 별짓을 다해서라도 왜? 주님 사랑하니까 하더라. 아멘입니까? 근데 극복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막 안 하고. 우리 그러니까 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뭔가 주님을 향해서 추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이무어가, 그때 당시에 짐 크로우 법안이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학자들,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도 뭐라고 했느냐면,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 백인 사역자들이죠. 백인 사역자들과 신학자들이 백인은 선택받은 인간이고, 흑인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었으며, 하나님도 인종 분리를 지지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시대예요. 백인 교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나님도 인종 차별을 지지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지?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이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알게 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요, 이놈 이 안에 있어. 한 번만 더 하면 너희들 샘플로 좀 오늘 매진 마실 거야. 영상 한번 찍어놔야 돼. 한열이 필리핀에서 삭발하는 장면을 영상 찍어놓은 내가 갖고 있는데, 그 군대 들어가기 전에 자의로 매 맞는 거 영상 찍어놓은 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진짜 나를 찾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됐고, 내가 확실히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예수 믿음으로 확실히 의로워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자부심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우리 신분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잘난 것도 없고 또 진짜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그 과정 제가 이제 공부하잖아요. 야, 나는 학문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진짜. 내 그 박사과정 입학하면서 이 면접을 보는데 내가 그 교수님들에서 나는 본래 학문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다. 본래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주님 날 목사로 부르셔서 목회만 천념하고 진짜 어떻게 목회 성공할까, 어떻게 목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여기에 고민하고, 그래서 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고 막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 그것만 내 마음에 꽉 찼었지. 어떤 학문에. 근데 이제 그 DH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그냥 일반 어떤 라이센스가 목적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틀려서 공부를 해보니까 매력을 느꼈어요. 매력을. 그리고 우리가 제가 다니는 학교는 진짜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 예수 이름에 대한 막 논문도 쓰고, 그 예수 이름 고위 클래스 과정이라고 했고, 꼭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것은 뭐랄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하는 거 한번 더 해보자.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이제 학교를 세우자는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필리핀에 학교를 세우려면 뭔가 이 라이센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대학교를 세우려면. 그래서 보면 주님, 이거 주님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진짜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목회만 하고 목사가 돼서,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은 막 명함에 보면은요, 아주 화려합니다. 이게 뭐 필요 없어. 목사 누구 하면 끝나지 않냐. 목사는 그렇잖아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는 명함에, 또 무슨 박사라는 둥, 무슨 회장이라는 둥. 이게 법에서 목사하면 끝나는 거지. 앞으로는 전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뭐 필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목사는 목사로서 좋은 거지.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의 일을 크게 일을 벌리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식한 자가 하는 것보다는 뭔가 더 배워서 그걸 가지고 바울처럼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고요. 이렇게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난 중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세상적인 비전도 많이 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정치해야 되겠다. 정치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사회 활동을 참 많이 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뭘 알아? 왜 사업하는 사람하고 뭘 만나고 다니고 그래? 만나면 맨날 밥 사주면 얻어먹고 그러는 것이 뭘 했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 고민했었단 말이에요. 그 예선에 딱 들어오니까, 주님 부르셔서 주의 종인데 예선에 딱 완전히 들어오니까 그 의식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다. 예수를 해서 목숨 걸자. 그냥 예수 안에서 나도 내 정체성을 찾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을 알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을 난 알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경험하고 영적인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경험시키고 또 안내해주면서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부터 안내를 받고 지도를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큰 어떤 역사를 이루며 가면 난 더 감사한 거지.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훈련받은 여러분들 중에서 더 그런 큰 나무들이 나오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청소년들한테 필리핀 목사님 어깨 밟고 넘어가라. 목사님 어깨 밟고 넘어가라. 김동우 기억나냐?
김도우, 기억나? 기억나? 목사님 어깨 밟고 넘어가라고. 기억나? 졸리냐?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때로는 아니 제가 여러분 어떻게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어. 에? 담임 목사이지 뭐 여러분 내가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어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 뭘 또 아니라고 해요. 마음에 다 안 들 수 있어요. 마음에. 근데 그럼 내가 늘 그러잖아. 나는 부족하다. 그런데 뭐냐? 믿음만은 따라와라. 믿음만은 따라와라. 할렐루야. 그래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아니면 그 성경에 위배된 성경에서 다른 것들을 전한다면 얘기해라 이거예요. 니들 0.5대 지금 저축해놨어? 0.5대.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 오다 보면 뭐야 따라오는 사람들 가끔 그래서 막 어렵거든. 그냥 따라오라고. 그 과정. 여러분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과정은 있어요. 안 따라오던 과정이 있다니까. 그럼 따라와도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럼 따라오면서 과정 겪는 게 낫지. 안 따라오면서 과정 겪는 게 나아요? 그렇죠? 따라오면서 과정 겪으면서 아픔 겪고 따라오면서 그런 고난 겪고 그러면서 회복되어서 커지면 주님이 쓰시잖아. 안 따라오면서 고난 겪고 과정 겪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주님이 아직 안 쓰신다니까. 어떻게 쓰세요? 그냥 따라와라. 할렐루야. 그냥 따라와라. 길은 열려져 있으니까. 문은 열려져 있으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어떤 주의를 해나가는데 누구든지 왜 거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생각이 나와 틀리고 방향이 나와 틀리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나와 반대가 된다면 같이 못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진우 목사가 딱 그 사표내면서 목사님 목회 색깔을 못 맞추겠습니다. 어려워서. 색깔 못 맞추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딱 끝났는데 사표 들고 와가지고 그런 예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여러분이 나는 목회 철학이 뭐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다. 우리 교회 색깔이 뭐다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은 내 가슴에 있는 목회 철학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누가 됐든지 전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그에 맞춰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맞춰서 따라올 때 거기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도 주님이 또 은사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아멘입니까? 응. 근데 그래서 그리고 뭐 이 천사사역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막 이 천사사역에 대해서 막 뭐 집요하게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천사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천사가 내가 부를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 막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래서 내가 열세하면 화해하고 내가 무쇠하면 갖다 박살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내게 능력도 없으면서 여러분 능력 있는 척한다고 능력이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능력도 없으면 능력 있는 척한다고 생기느냐 이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같이 공유할 건 공유하고 도움받을 건 도움받고 지도받을 건 지도받으면서 이게 겸손한 거다. 아멘입니까?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 그 강대상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가끔 이렇게 기도 인도하고 하는지 아세요?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키우려고. 역량을 키우려고.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서서 그래도 기도 인도해보고 자기 속에 있는 것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안 세우잖아요. 선교사님, 목사님, 강대님 소개해달라고 거의 안 세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는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먹이게 했고 말씀을 들었고 그 색깔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어떤 것을 얘기해도 그 색깔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색깔이 만약에 안 나오면 여기 안 씁니다. 못 세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쓸 때는요, 여러분요, 담임 목사가 설교했던 내용 똑같이 해도 괜찮아요. 똑같이 해도 괜찮다니까. 여러분들이 막 다른 거 준비하고 해가지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지금 따라와야 될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자라서 큰 공목이 되어도 어느 지역에도 진짜 부산에 갖다 심어놓든지 대구에 갖다 심어놓든지 인천에 갖다 심어놓든지 그래서 거기다 딱 심어놓으면 여러분들 그 색깔 내라 이거예요. 내서 풍성하게 그 열매 맺으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거. 아멘? 네. 그러니까 계속 부흥이 됐다가 끊었다가 이제 이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뭐냐면 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연결이 안 돼서. 근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계속 하셔요. 계속 하셔요. 끊이지 않고 주님의 일은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이 예수 권능을 세워주셨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 이 흐름을 끊지 말고 한번 가보자 이거지. 그래서 이 복음의 혁명은 주님 말하는 대대로 이어져야 된다. 아멘. 대대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니요. 이제 제가 포맷 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포맷의 의미를 잘 모르고 또 주님이 나에게 준 그 포맷에 대한 그 어떤 그 기대든가 이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실까? 주님 어떻게 하실까? 응? 그러니까 요나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나 같은 생각.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 응, 요나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요나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잖아요. 응,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맷은 누구든지 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작업이다. 여기에서 다 여러분들 회복되라. 아멘.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혹시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떨어졌다면 빨리 돌아오고 입이 뭔가 조금이라도 곁길로 갔다면 빨리 돌아와라. 아멘입니까? 그래 더 이상은 그러한 불편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지은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도 우리에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제가 뭐예요? 용서죠, 용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용서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올라와? 그건 용서가 안 된 거지. 그쵸? 아까 조선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막 푹 쑤시면 다 올라온다고. 다 올라오잖아. 응? 나도 올라올 때가 있어. 근데 진짜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올라오지만 그 올라올지라도 그거 가지고 뭔가 소스를 내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진짜 낮은 자리에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가라. 아멘입니까? 네? 어떤 모습으로 팀장이 됐든지 전도사 사역을 하든지 주방이 됐든지 또 이 찬양단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진짜 낮은 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 그래서 주님만 높이도록 해라. 아멘. 주님만 높여서 해. 다른 거 하죠. 주님만 높여서 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바꿔주셨잖아. 아멘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셨잖아. 그런데 안 낮을 이유가 뭐 있어?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종으로 오셨는데 너 개가 되라 하면은 아멘하고 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응?
너 뱀같이 돼 그러면 아멘하고 뱀같이 기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주님도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가 이 사람이 되는 자리인데, 피조물의 자리인데, 그 자리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 뱀같이 낮은 자리로 가 그러면 길 정도로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명하신다면. 아멘입니까? 뭘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하느냐 이거요. 네? 뭘 그렇게 자기 생각이 안 먹히면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면 뭘 그리 인상 팍팍 쓰면서 그러느냐고. 주님 앞에 자존심 세우려고 하느냐고. 그쵸? 진짜 그 뱀처럼 뭐하라고? 지혜롭고. 빌긴 얘기 안 했어. 뱀처럼 지혜로워라. 왜 뱀이 왜 지혜로울까? 그냥 어떤 그 현상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뱀이 하와를 속여가지고죠? 불순종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그러실까? 뱀은요, 그냥 겨. 그쵸? 그러니까 발도 다 떼놓고 주님이 기계 만들어주셨어. 여러분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낮아지는 자예요. 낮아질 때 주님이 높이세요.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세요. 아멘입니까?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린 낮아지는 자 되세요. 진짜 낮아지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장을 사람들에게 막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 가당찮은 소리도 그냥 그려하고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려. 그럼 가당찮은 소리를 한 사람이 나중에 깨닫게 돼. 그 소리에 또 막 맞장구 쳐가지고 막 그러면 해보세요. 똑같은 사람 되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분별 잘해라. 분별 잘해라. 여러분 분별 잘하자고요. 이게 우리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이모는 오늘 저녁에 그냥 풍지표식으로 그냥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날 하긴 할 거예요. 이 세이모가 흑인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볼품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애꾸도 됐고 뭐 꼼보이기도 하고. 예? 이거 얼마나 참 볼품이 없겠어, 그죠? 근데 25살에 이제 인디애나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리교 성공, 아까 이제 전사님 성공 얘기했는데, 제가 성공이 청년들하고 제가 청년 때에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해본 적이 있었어요. 성공이 청년들은요, 예배하고 나서 술 먹으러 가. 예배하고 나서 술집 가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거기는 캐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는 그 성공의, 그러니까 결혼하는 스님들을 뭐라 그래요? 결혼하는 스님들을 뭐라 그래요? 일반 상식이 많이 안 통하네. 파괴승이라 하죠. 파괴승. 그러니까 스님들도 결혼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교에서도 종파가 달라. 그래서 다른 종파니까 파괴승이라 그랬고, 결혼을 하는 스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어떤 자유로운 기독교 종파를 만든 게 뭐냐면 성공회예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영국의 국교가. 근데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지, 그지? 민사야, 그지?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지. 근데 성공회 신부님들은 결혼해요. 근데 또 천주교 신부들이 하는 짓은 또 다 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 이게 되게 자유롭다. 그러니까 성공에 있는 성공의 청년들 만나서 같이 활동하는데, 자기들은 술 먹으러 술집 가고 하는 거 굉장히 자유스럽게 가더라고. 참 희한한 교회도 다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근데 이 세이모가 감리교 성공회 교회, 감리교인데 성공회 교회야. 거기에 등록했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성공회가 굉장히 좀 복음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세이모어가 매력을 느낀 거예요. 모든 계층에 사람, 흑인이든 백인이든 저기 멕시코인이든 뭐 동양인이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세이모어가 이제 그 매료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그 시행하는데 갑자기 이제 천연두에 걸린 거죠.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천연두와 싸우면서 결국 뭐예요?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렇게 이제 순회 전도자로서의 여행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1900년에 그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 한 30명의 흑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협력하는 것이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남녀노소 할 때 이제는 그 예수 이름을 협력하는 일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주시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하면은요, 그냥 다 좀 와서 그냥 머리라도 뒤밀고 무슨 그냥 같이 호흡 좀 하고 해요. 그래서 내일 광덕에 가서 그 송편도 해먹고 막 한다고 하는데 좀 다들 좀 참석하세요. 할렐루야. 참석해서 또 지금 나오는 성도님 광덕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장시간 앉아서 말씀 듣는 게 그에게는 참 고통일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말 안 해서 그렇지 힘들지, 그지? 예은아, 그지?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떤 이 말씀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이게 더 잠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오시면 더 깨질 겁니다. 이제 뒤로 더 잘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30명의 그 흑인 지도자 그룹들이 어떤 화합하는 게 굉장히 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을 세이모어가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좀 결집시켜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우리 결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이모어의 심령은 영적인 것을 상당히 추구하는, 그리고 어떤 그런 불굴의 의지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떤 복음에 불타고 있는 게 세이모어의 마음입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퍼렘의 밑에서 지금 공부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퍼렘이 가지 마라 만류했는데 왜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예요. 나중에 퍼렘이 이제 차비 같은 거 다 마련해 줘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06년도에 이제 안수를 받고 휴스턴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세이모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로스앤젤레스에는 영적 부흥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계속 그동안 강의한 내용 중에 계속 어떤 그런 뭐랄까 부흥의 전조등이 켜져서 막 움직이는 것들은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막 많은 그룹들이 모여서 집중하는 기도회가 많이 열려졌고 그 로스앤젤레스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막 집집마다 찾아가지고 그걸 무슨 전도라고 해요?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전도하는 걸 축호전도라고 해요. 축호전도.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을 축호전도라고 하죠. 순회전도는 지역지역 옮겨서 하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로스앤젤레스는 그 당시에도 아주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도 많이 왔고 아시아 사람들 많이 가고 또 뭐 다른 나라 흑인들도 아프리카계 흑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가 특별히 아주 세계 인종이 많이 모였던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도시가 1880년도부터 1910년까지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흑인, 동양인, 멕시코인 막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이 그 로스앤젤레스 전체 인구의 한 5.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1906년경에
이 도시의 로스앤젤레스는 순복음, 풀 가스펠이라고 하죠. 이 순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한 100개가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세이모어가 로스앤젤레스 가가지고 갔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초청한 여자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세이모어 한번 설교했는데 자기하고 좀 틀린 거예요. 틀리니까 거부를 한 거예요. 나 가라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리라고 하는 어떤 자매가 자기 집을 빌려줘서 거기서 이제 기거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이제 어떤 부부가 나타나고 자기 집을 줄 테니까 거기서 생활하라고. 거기서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사역할 때도 바울 돕는 부부도 있었잖아요.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도 있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동역자들 붙이시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할 것. 진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성령의 충만하면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쓸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진짜 온전히, 진짜 어떤 사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붙이신다. 절대 붙이신다. 할렐루야.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 쭉 보면서 주님이 참 붙여주시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동역자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동역자로서 탄탄히 서지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로 탄탄히 서서 그 자리에서 잘 진짜 거목이 되어서 그냥 전국에 전 세계에 가서 심겨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부부가 누구냐? 에즈베리 부부라고 해요. 근데 그 작은 집, 2층 집을 줘가지고 줘서 거기에서는 머물게 해서 거기서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은행에 관리원이 있었는데 이게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집회에 와가지고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사람들 몰려들이 집안에 사람들 수용없을 정도로 계속 사람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도 이렇게 있지, 정원, 조그만 정원에도 거기에도 사람들이 꽉꽉 차고. 그러니까 이사 갈 수밖에 없죠. 그죠? 부흥이 되니까 이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몰려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3일 동안을 초기 우순절의 희복이라고 해서 3일 동안 축제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축제할 날이 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축제할 때가 곧 올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할 날에 곧 오게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이모에게도 자기는 성령 받지 못해가지고 방언 못하는데 사람들 기도해주면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얼마나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도는 막 방언을 내, 자기는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방언 못한다고 말하기도 이제 창피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서 다리 붙들고 기도했대. 주님, 나 방언 받게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팽개쳐 그냥, 세이모어가 이제 그 사과장사 같은 그런 기도할 때 거기 머리 쳐박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강대상도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어떤 구멍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참 편하고 좋긴 좋아. 요즘은 저 의자 보면은 저기가 색깔이 변했잖아요. 이 색깔이 변한 게 뭐냐면 제가 거의 항상 머리 바꾸고 기도해가지고 이 땀이 염분이잖아요. 염분에 의해서 저게 색깔이 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안 변해. 그런 기도의 흔적들. 응?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장소가 좁으니까 이제 옮깁니다. 옮기는데 어떤 2층 건물을 이제 임대를 했는데 한 달에 월세 $1. 그때 당시에도 뭐 싼 거죠, 그죠? 근데 1층은 마구간, 2층은 창고. 근데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구간에 얼마나 똥냄새가 막 하겠어.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걸 보잖아. 건축업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건축업자를 붙여주셔갖고 그가 그 자기 회사 직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리모델링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주사 이제 선교센터를 연지 나흘째 되던 날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는 도시가 가까워요. 거의 붙어. 이제 시간은 오래, 미국은 멀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도시라도 먼데, 꽤 멀죠. 몇 시간 가야 되니까. 근데 같은 그러니까 지진의 영향 받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는 모든 건물도 아직 또 불도 나고 막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것이 또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부흥의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문제가 온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쟁이 온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막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고 막 그러는데 전쟁 중에도 예배했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씀 못 전하기 위해서 마귀의 괴력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자, 좀 읽어드릴게요. 좀 길은데. 세이모는 보통, 서로 아까 두 개 포개놓은 상자, 빈 상자 뒤에서 이제 항상 기도했다고 해요. 그는 집회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의 머리를 상자 위 상자에 쳐박고, 넣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이모어가 그런 모습에는 교만함도 없었고 굉장히 겸손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계속 이어졌다. 밤낮 어느 때고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 권능 아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의 문이 한 번도 비어 있었던 적 없었다. 그러니까 항상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항상 문이 열려서 사람들 계속 와서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낮은 천장, 또 벗겨진 바닥, 그 낡은 건물 안에서 하나님은 강한 남자들과 여자들을 부숴버리셨다. 잘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있다고 뻑뻑거리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부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또 다시 빚었다. 그 강한 사람들이 다시 빚었다. 그것은 엄청난 광채였다. 교만이나 자신감, 자존감 등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종교적 자아는 곧바로 자신의 장래 설교를 해야만 했다. 종교적 자아, 이 자만, 이런 것은 그것이 설교 자체가 장래 설교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박살난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자발적이었고 성령이 질서를 잡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원했다. 어떤 육체도 그분의 임재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었다. 그분은 자부심이 강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 그것은 성령의 지피였고 주님이 인도하셨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발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왔다. 그들 모두는 동등하게 보였으며 모든 것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원했다.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것이었다. 우리는 가스름으로부터 경험된 신선하고 진정한 간증을 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게만 집중했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께만 드렸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바보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기름 부음 없이 자신을 내세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요 바보가 돼야 성령 받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바보가 되어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바보 되세요. 바보 되세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자고요. 아멘.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내세우려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무슨 일 할 때 좀 칼칼거리지 마. 그냥 좀 순전히 좀 해. 여러분 육신적으로 뭐 주의 일을 할 때도 좀 순전히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뭐 이렇게 칼칼거려. 그렇게 칼칼거릴 필요 없다니까.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칼칼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임은 성령이 보좌에서 직접 통제하셨다. 그 전체는 기도에 젖어 있었다. 주님의 임재는 너무나 생생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주사의 이 집회는요, 이 세이모어가 막 하는 이 집회는 인종의 벽이 없는 거예요. 인종의 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아주사 거리는 다인종, 다민족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곳에 한 20여 종류의 서로 다른 민족들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20여 종류. 좀 다양한 족속들이지, 그죠? 근데 세이모어가 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회는 녹아내리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함께 녹아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 한 떡,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초대교회죠, 그죠? 초대교회. 그래서 그들이 초기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재연회라고 해서 3일 동안 축제하는 거예요. 아멘. 아주사 선교센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 없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인종의 색깔이나 의복 혹은 교육에 따라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세우셨다. 가장 달콤한 것은 사랑스러운 조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세이모가 쓴 거예요. 사랑스러운 조화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자기를 낮추는 길밖에 없죠. 자기를 세우면은 조화 안 일어납니다. 자기를 세우면 절대 조화 안 일어납니다. 낮추세요. 그러니까 옆 사람 회복, 진짜 옆에 영혼들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이처럼 인종들이 하나로 녹아져가지고 편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바틀맨이라고 하는 목사가 뭐라 했느냐. 예수의 피가 피부 색깔을 없애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사상을 예수의 사상으로 바뀌어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우리의 생각을 하나의 생각, 주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길, 그렇게 바꿔놓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육체 다 회복되지 않겠어요? 인생 삶 다 회복되죠. 회복될 수밖에 없죠. 오는 사람들 중에 흑인보다 백인이 훨씬 많았대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모이는 곳에 백인들이 안 가잖아요. 또 백인들이 모이는 곳에 흑인들 못 오게 하잖아요. 근데 백인들이 더 많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흑인들이 있는 곳에, 유색인종이 있는 곳에 백인들이 그때는 이제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가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백인들이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 되어서 낮아져서 진짜 섬기고 진짜 예수의 피 하나 될 때에 여러분요, 대통령도 와서 무릎 꿇고. 아멘입니까? 도지사도 와서 물었고, 도지사가 지금 그 도지사가 초등학교 2년인가 선배예요. 도지사도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할렐루야. 경찰상장도 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건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도록 나를 좀 내려놓자. 물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자. 아멘. 물처럼 진짜 낮은 자리로 내려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워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아주사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에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결케,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크게 강조하는 거. 우리 예수 피 많이 강조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막 사람들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기준, 인간의 기준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기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그들은 자꾸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면 뭐라 하느냐, 적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에 여호와의 신이 그를 향하여 깃발을 드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이 천국이 지상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아주사의 부흥은 뭐냐면 천국이 이 세상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부흥, 이 부흥, 사람들을 많이 모은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삶에 심령심정 역사하셔서 그들을 막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영혼을 사랑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드는 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흥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해서 예수님 우리 함께 지금 같이 계신 것처럼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다 주인공 되자고요. 우리 연예인들도, 찬미도, 민혜도, 가은이도 주인공 되고, 우리 학생들도 주인공이 되고, 청년도 우리 성도도 다 주인공 되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같이, 나같이 진짜 연약한 자를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뭔가 좀 배운다고 뭔가 했다고 여러분 절대 드러내지 말라고요. 드러내는 순간 주님은 별로 안 기뻐하신다. 없는 것을 자랑해라. 부중한 것을 자랑해라. 연약한 것을 자랑해라. 근데 연약한 것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지, 그죠? 나는 너무 없어서. 그건 자랑이 아니지. 예수를 자랑하는 게,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 예수만 자랑하는 게. 예수 자랑하는 거, 내가 뭐, 이 볼펜이 말이야, 뭐, 왜 자랑을 해요? 이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그죠? 여기 생명이 있어? 없잖아. 옷에 뭐 생명이 있어? 뭘 이걸 자랑하려고 그래? 오직 생명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만 자랑하면 되지. 공부 잘하는 것에 생명이 있어? 없잖아요. 공부 잘하지 말라는 게, 공부 잘하세요. 하세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요. 진짜. 안 해가지고 무식한 놈들보다 훨씬 낫지. 거기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 자랑하면 얼마나 더 좋아. 그렇게 하라고요. 예수만 자랑하자고요. 아멘입니까? 예수만 자랑하자는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 부흥이 시작된데 몇 개월 안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센터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래서 오스버그라고 하는 어떤 목사는요, 21,300명이 거기에 예배에 참석했다는데 한 번에 참석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이 거기 보면 작은 거지, 그죠? 말 몇 마리 키워서 위에 참고로 썼던 그 자료를 보니까 큰 건물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담한 작은 건물이더라. 그러니까 한 번에 800명이 건물에 위아래층에 꽉 차게 하면 8명 정도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에 꽉 채우면 몇 명이나 될까? 여기에 꽉 채우면 300명은 더 들어옵니다. 300명. 우리 300명 목표로 좀 할까요? 아멘. 300명, 1차 300명 목표로 할까요? 의자, 그게 3명이 앉는데, 권집사 같은 경우는 3명 앉는 꽉 차, 4명 정도 앉게 하고, 살 빼요. 여기는, 한 5, 6명까지 앉을 수 있잖아요. 큰 의자는, 그죠? 그리고 앉으면 그러니까 300명 목표로 한번 하자고요. 할렐루야? 왜 최영영 집사님 아멘도 안 해요? 이건 뭐냐? 성령의 부흥. 성령의 부흥. 할렐루야. 네. 근데
사람들이 시대가 악해서 전도가 안 돼.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대가 악할수록 사람들은 더 방황합니다. 길을 못 찾아서 그렇지.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들이, 교회들이 진짜 사람들에게 방향 제시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방향 제시 못 받으니까. 근데 막 저희가 목탁도들도 방향 찾으려고 하잖아. 그럼 방향 찾아져? 안 찾아지지. 오직 방향은 예수요. 길과 진리요 생명 예수입니다. 그거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사 거리 이제 기도 모임에 부흥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일상에서의 50년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아주사 거기에서 6개월을 살겠다. 얼마나 은혜가 있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진짜 아니 세상에서 그냥 50년 사는 것보다 아주사 부흥 그 선교 현장에서 6개월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할까? 할렐루야. 근데 그가 이제 아주사 그 선교센터 이제 집회에 가는데 성령 임하니까 성령 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임재가 막 경험되면 어떻게 돼요? 네? 성령 임재가 여러분 경험되면 어떻게 돼요? 네? 경험 한 번도 안 해봤어? 막 쓰러지잖아. 우리가 이제 성령 임재된 기도할 때 여러분 막 쓰러지잖아요, 그죠? 쓰러지는데 걸을 껐어? 그러니까 워낙 성령 임재가 막 강하니까 못 걷는 거예요. 2블록 정도 되는 선교센터를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성령 임재가 강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막 그러니까 주님 앞에 걸어갈수록 힘을 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임재가 너무 생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평생 50년을 사는 것보다 내가 거기서 이 주님과 임재 가운데 6개월 사는 게 더 낫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그런 말이 어디 나와요? 시편에 나오죠, 그죠? 뭐라고요? 세상 궁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의 궁전에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교회 와서 사는 게 더 좋다. 그냥 끝나기가 무섭게 빨리 집에 가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사모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모하자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의 어떤 성령 임재의 충만함의 오순절의 어떤 역사의 시작은 이제부터다. 이제부터다. 그동안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판을 닦아왔고 이제 더 기도하면 더 깊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 우리 어린이들도 막 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부르고 막 그런 거 봤으면 참 좋겠어. 아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그냥 막 그냥 그 성령 임재를 경험하면서 핸드폰을 다 집어 던지고 핸드폰 박살나고. 아멘이요. 아멘.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이 핸드폰이 완전히 마귀 새끼 얼굴로 보여. 옛날에 우리 찬양이 어린 찬양이 있어요. 밟아 그거 있죠. 왜 찬양.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 사모님이 기억날 때는? 네? 네. 그래서 막 밟아 해가지고 훅 벌어버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래서 막 그 핸드폰이 응? 또 어디 갔어? 막 핸드폰은 그냥 막 내가 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을까 하면서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더 멋진 거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폴더폰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새롭게 막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세계로 막 나간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결과로 막 이 남녀 선교사님 나와가지고 진짜 스칸디나비아로, 중국으로, 인도로, 이집트로, 아일랜드로, 그래 반 세계 여러 민족으로 막 이제 선교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온 선교사들이 여러 명 됩니다. 그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세이모를 로스앤젤레스 초청했던 여자 목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가 나중에는 이 세이모의 집회에 와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서 이 자매도 이제 와서 성령 받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이모를 이제 사랑한 거죠. 사랑하고 세이모는 진짜 굉장히 겸손했던 모양이에요. 참 겸손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겸손하게 생겼어. 그죠? 아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 이제 막 꼼부되게 만드시고, 그죠? 예, 애꾸는게 만드시고. 조영, 그 장님 목사님 누구지, 이름이? 기억나세요? 이용복? 아니. 비슷한 이름이에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 안 한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실명이 돼버립니다. 그래, 아내가 떠나가고 자식들도. 그런데 결국 이제 소경으로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자로 다 다니고. 그가 가수였었나?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세이모는 사례비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쓸 것을 주님께만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헌금도 많이 거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이 삶이 굉장히 좀 뭐랄까 뭐라 그래 그걸 검소했다 이걸. 그러니까 사례비도 받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쓸 것을 주님께 맡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존 레이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저서가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모험에서 먼저 세이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당신에게 하고 싶다. 의사, 변호사, 교수들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놀라운 말들을 들었다. 그것은 그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을 통해 그의 영에서 나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말이었다. 그의 말은 내가 그때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음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이끌린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다. 집회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천상의 합창단이다. 몇몇 사람 혹은 20명 정도가 알지 못할 방언으로 노래를 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오케스트라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 참으로 하늘이 지상에 임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신앙, 그런 우리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를 구하자고요. 철저히 구하고 진짜 주님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성령을 이미 모셨어요. 그죠? 계속 성령이 간섭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학생들 긴장해봐. 우리 청년들 긴장해요. 긴장해서 너희들 인생에 성령의 임재가 계속 이루어져서 아주 진짜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나는 우리 학생들,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진짜 행복하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로 행복하길 원합니다. 사람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진짜 아까 그 어떤 형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일상이 50년보다 그 집회에서 6개월 사는 걸 자기가 더 좋다고. 아멘. 그런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서 쏟아져 나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 전도사 있었죠. 누군지 아세요? 행복 전도사 황수관 박사. 그분이 굉장히 막 그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이 암인금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황수관 박사 돌아가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등은 가.
이게 뭐냐, 우리는 병으로 이 세상 떠면 안 돼요. 질병으로 뜨면 안 됩니다. 사고로 뜨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확실히 완수하다가, 아멘. 주님이 주신 사명을 확실히 안수하다가, 안수가 아니라 완수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자고요.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게 임하시고 진짜 내 평생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또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가겠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히, 아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